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 말씀 시편 91편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랭과 낮에 흐르는 살과 허감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루워 아니하리로다. 천년이 내 곁에서 만년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묵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나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것을 주시려고 아들을 육체로 입히시고 이 땅에 내어 보내주사 인류 가운데 나타내어 보여주사 기독론으로는 그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은 자기의 것으로 우리와 하나 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생명부활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의 것으로 그분의 것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피난처 되시는 주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너가 너 거처로 삼았느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분을 경외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도 매일 말씀 묵상에도 시편 23편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영육간의 복의 근원은 그분께로부터만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백한 것처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요 또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안전한 포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라.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확신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로 간구한 적 그대로 응답, 그대로 얻었다, 그대로 받았다라는 확신이 섭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이 나의 정말 목자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한 고백이 없으면 기도도 의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사도가 말하듯이 너희가 기도한 적 믿음으로 얻은 줄로 알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얻은 줄로 알라. 믿음으로 얻은 줄을 알라. 이 말씀이 바로 그분이 너의 주요,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너의 아버지요, 그분께만이 모든 영광의 축복이 나옴을, 그분만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얻은 것과 동일하다.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지요. 또 모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부르짖고 간구하여라 그랬어요. 부르짖고 간구하여라. 그 부르짖고 간구하여라.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처럼 부르짖고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막 무한대에 계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을 막 소리를 질러 찾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다. 지금은 그분이 무한대에 70억 광년 뒤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심령 골방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내가 모신 분이에요. 누구를? 아버지를. 만물의 창조주 주인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러기 때문에 나의 심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괴로워 사랑하는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저 영혼이 애통하는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한국말 표현으로 얘기를 한다면 나도 내 마음을 내가 모른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 혼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분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무엇이든지 고하면 그대로 얻어진다. 피난처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나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디를 가더라도 역병과 연병과 우리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재앙의 때 내려지는 어떠한 역병도 우리에게는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병의 근원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마귀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을 보호자로 삼고 그분의 뜻을 따라 생활하고 있다면 세상이 만지지 못하는 자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세상이 만지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간섭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흑암의 주관자로 군림한 마귀가 나를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말은 즉 다른 말로 성서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오직 복음적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게 화평입니다. 이 평안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지고 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또 바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얼굴을 통하여 내 말씨를 통하여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이 말 저 말을 할 적 보면 상처를 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복음, 내가 거듭남의 새 사람의 형상이라는 그 뜻을 알고 있지 못한다. 그 말은 즉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인데,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그냥 신념의 믿음에 불과하다. Believe on, 믿어주는 믿음, 그냥 믿는 믿음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사잡아 가시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분은 공생애를 통하여 본의 계시의 모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야 한다. 그게 온전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비록 이 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악하고 죄악된 세상입니다. 사단의 회당이라 그렇습니다.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의 회당에서 순교하신 자가 누굽니까? 안디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음부 안에는 죄악의 덩어리로 현 세상은 악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함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서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들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하늘 천국으로 옮겨진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고한 적 다 얻으다 그랬어요. 그 하늘 보고를 우리는 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어진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에 주시라, 살리는 말씀이라, 이런 말씀들이 모두가, 이 생명의 말씀들이 내 모든 삶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무엇이? 진리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의 의의 말씀이 내 삶의 근원이 되어야 돼. 그 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면 나는 새롭게 변한 사람이라, 변모한 사람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삶은 말대로 되어지는 말씀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으로부터 시작하여 육신의 모든 영역에까지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냥 기록한 말씀이 지식으로 깨달아진 것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내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생명부활의 성결의 영으로 참여하셨다는 것을 믿게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세상 천지 모든 만물이 변하여도 진리는 변할 수가 없다. 만약에 진리가 변한다면 희한한 현상이 생깁니다. 글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어려움에 직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 때, 그러면 진리가 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핏부림을 내가 너 혼에서 그 핏부림을 거두어 가겠다 라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고 말아요. 죽은 자가 되고. 왜?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질 수 없는 자로 전락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입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입술로 행동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신 그 말씀은 내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까? 그분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못하고, 거짓말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뜻을 알아서 그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으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주관받게 한다면 내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이라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내 육체에 병마가 역사하고 내 삶 속에 재앙이 나타나고 고난이 닥치는 것이지, 그 고난이 닥치는 것을 통하여 너희는 빨리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 재앙이 닥친 그 재앙을 가지고 예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떨어져서 나에게 이 일이 임했는가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아가면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분명히 내 영역에서 나타나는 분량을 나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충만하게 드리고 모든 뜻을 따라 다 이행하고 열심히 모든 일들을 교회에서도 잘합니다. 그러는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으면 변화받은 사실의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또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은 말에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말에서 믿음의 척도가 나타난다. 믿음의 영역이 나타난다. 거듭난 사람 입에는 절대적으로 사악한 소리가 나오지 않지요. 거듭난 사람의 입술에는 사악한 소리가 나오지 않지요. 혈기가 나올 수가 없지요. 왜? 그분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내 자신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 맡긴 자다. 어떤 사람들은 밤이 오면 매우 두려워합니다. 불면증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불면증의 근원은 마귀로부터 역사합니다. 생각이 번민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번민하다라는 그 말은 바로 모든 그 세상에 속한 일에 현재의 자기 의의를, 생각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라.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룻밤에도 청기와 집을, 일일이 집을 12채를 더 지었다가 부시고 지었다가 부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났다면 단순성에 속해야 합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해야 됩니다. 생각이 많고 번민하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하면, 지키면 복을 누리고 지키지 못하면 화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복을 누리려 그러면 세상 임금인 마귀는 그럴 수 없다. 너 자신은 옛날에 거짓 애비의 아들이었다. 너는 지킬 수 없다. 이봐라,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냐. 어디에서? 율법에서, 육신의 법에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번민되는 거예요. 분명히 진리의 말씀은 하면 지키면 복을 누린다는데 할 수 없다라고. 누가? 마귀가. 그럴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떠나가라.
나는 옛 속성에 속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진리의 은혜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 마귀는 간섭할 수가 없어져요. 그런데 자꾸만 생각과 마음의 번민을 통해서 이게 맞는다, 이게 맞는다,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을 종합하니까 복잡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제목처럼 주는 나의 피난처여 요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빛 대신 주의 몸의 지체로 하나가 되어 있다 라는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선포하는 얘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이 마음에 품어야 된다. 너의 품은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의 품은 뜻이. 빌립보서 몇 장입니까? 1장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 죄를 사하신 그분 안에 있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율법의 강령이, 마태복음 4장 이후에 율법의 강령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에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옛 계명에도 선한 사랑의 법이니 그랬어요. 율법에도 선한 사랑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법을 품으라.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주님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음에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명령을 따라 순종한 그 마음을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만 얘기하지요. 근데 그분 안에, 그분이 지키고 행하시고 인류를 위하여 화목제물로까지 내어주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사 인류를 사랑하사 마지막에 죽음의 현장까지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너희는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에도 사랑의 법이요, 은혜의 복음에 믿음의 법에도 사랑의 법이다. 그 거듭난 자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분의 품성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만이 내 의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전부 다가 내 의의가 나타나. 그러니까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가 변화받았다면 내가 행한 의의는 없고 그분의 뜻 아래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불행이 닥쳐도 마지막 날에는 그분이 그것을 무엇 하신다?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했다 그러더라도 마지막 날에 그분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를 신원해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헛되지 않습니까? 전도서 기자만이 헛되고 세상 일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의 영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를 신원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헛된 삶을 사는 자다. 그 결과는 내 의대로 살았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우편 양떼로 가라. 너는 좌편 염소떼로 가라. 염소떼로 갈라지는 믿음의 신앙인이라고 자칭했던 자들의 이유동성으로 내뱉는 말이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병도 고쳤고 진리의 말씀이라 하여 이 말씀도 전했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봉사도 했고 구제도 했고 전도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근데 왜 나를 좌측 염소떼로 가라 그럽니까? 좌측 염소떼는 어둠 흑암에 빠지는 곳입니다. 정 말하면 지옥입니다. 헬입니다. 영원히 세세토록 불 기둥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소금 치듯 세세토록 쪼임을 받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싫은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편 염소떼로 가라라고 명령을 양떼로 가라고 받은 그 믿음의 성도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나를 이렇게 양의 편에 서게 합니까? 우편에 서게 합니까? 내가 냉수 한 그릇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영접한 어린 소자에게 네가 봉사한 그 봉사가 내가 받을 만한 충성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신다. 굶주리 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모든 축복했던 그 축복을 내 것이라고 내 욕심으로 내 소유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가질 줄 아는 너 선한 그 양심이 나에게는 충성된 믿음을 보인 결과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내가 어떠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분 앞에 변명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 내가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지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한 결과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축복으로, 신령한 축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축복이 임할 때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도 겸하여 임했습니다.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나니까 어떻다 그랬습니까? 더 많은 것을 제한 없이 기름 부어주시다.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 것으로 산다. 그분 것으로 모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분 것으로 모든 일을 하고 나니까 그분이 받으실 만한 충성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라.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신앙인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세대주의자 주의자다,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자,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참 시간 낭비 많이 했다, 이런 마음이 저는 들어요. 왜냐? 계시록 말씀의 3장을 보면 때에 너희를 환난 날에 피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보면 계시록의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세대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환난의 재앙을 어떻게 면했는가를 보면
세대주의라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노아 홍수 때도 120년간 방주를 지은 노아와 여덟 식구들은 환란 전에 방주로 들어갔습니까? 비가 막 쏟아지고 난 다음에 방주로 들어갔습니까? 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빨리 들어가고 짐승도 정결한 짐승 다 들어가라. 부정한 것도 들어가라. 분명히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소돔 고모라의 노세 가정이 유황불못으로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재앙을 받을 때 노세 가정에 말을 안 듣는 사이나 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놋과 함께 이끌어내더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이끌어내더라. 이끌어낼 때 유황에 우리가 보슬비 오듯이 유황이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을 때 천사가 노세 가정을 이끌어냈습니까? 소활성으로 피하고 나니까 유황이 쏟아졌습니까? 성경 안 읽습니까? 소활성에 피하고 나니까 유황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긴 부인은 뒤돌아보니까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러나 앞만 보고 천사가 이끌어 앞만 보고 달리게 한 놋과 두 딸은 소활성으로 피했습니다. 피난처를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환난 날 전에 그렇게 피난을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피난을 우리가 피난처로 요새로 피하지 못하면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를 합니다. 때에 보호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차표를 사면 아니 버스표를 사면 앞차가 오는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앞차 버스를 놓치면 뒤에 오는 버스를 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버스표는 무엇이냐 이거.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환난 전에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면 할렐루야고, 피할 길에 참여하지 못하면 환난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독수리 날개 안에 숨기듯이 한때 두때 반때 숨겨주신다 이 말. 피난처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한국말로 조석한 표현을 하면 믿어봤자 본전이다. 믿어봤자 본전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고.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미리 피난처를 주시는데 피하면 할렐루야고, 환난을 겪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보호를 받으면 그것도 할렐루야고, 믿어봤자 본전이잖아. 그 믿음 생활은 그런 것이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 믿어봤자 본전이야.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다 할지언정 내 육체 벗으면 나는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어. 누가복음에서 16장에 나오는 거짓 나사로가 질질이도 축복을 못 누리고 질질이도 고난 속에 살았잖아요. 주인 집에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개보다도 못 얻어먹고 살았는 인생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는 자기를 확실히 보호해 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육체를 벗을 때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갔습니까? 어디에 갔습니까? 못 누려도요, 이 땅에서 복을 못 누려도 저 하늘나라에는 영광의 삶이 있습니다. 부자가 깜짝 놀래잖아요. 우리 선민들에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저 우리 문간에서 개보다도 못한 음식을 얻어먹었던 저 나사로가 믿음의 아버지 품에서 저 평안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야, 나에게 찬물 한 모금만 회에 묻히다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는 말을 가지고 무익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틀어 보고 내가 어떤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를 자신이 스스로 확정짓는 신앙인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누구를 흰문하고 누구를 갈 없어요. 시간 없어요. 달려갈 길이 너무 바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두려움의 영을 조성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환절기가 되면 너네 없이 모두가 어린아이, 어른, 청년, 노약자 말할 것 없이 모두가 막 독감이라는 그 감기 몸살을 전염병같이 앓고 가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내 몸에 신호가 오잖아요. 이미 감기 몸살이 오든지 독감이 오든지 뭐가 오면 벌써 이미 내 몸에 신호가 오잖아요. 신호가 오면 아이고 왜 이러지? 해열제나 하나 사 먹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들어가면 이거는 백발백중 2, 3주 고통 중에 살아야 됩니다. 왜? 합법적으로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몸이 벌써 으시시해져 오잖아요. 재치기가 나잖아요. 나사로 예수님을 떠나가. 명령해보세요. 3번만 해봐. 들어오다가도 징그러워라. 나하고는 내가 간섭이 안 돼. 떠나버려요. 벌써 목이 새해지고 콧물이 줄려면 떠나가라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어제 저 경험입니다. 어제 저 경험입니다.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세탁기를 바꾸는데요, 지하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좀 설거 날까 막 먼지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코가 가렵고 막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줄줄 나. 먼지 때문에 이렇구나. 창문 열자. 그런 마음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떠나가는 거. 머리가 으시시하고 슬슬 추워져. 오한이 와. 명령해보라고. 떠나가버려. 간섭할 수 없는. 진리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모든 병을 완전케 하신 분이고 그것보다 더한 병도 그분은 완전케 하신 분이잖아요. 믿어야 돼요. 말씀의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에 영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고백이 잘못되면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말들이요,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엉켜버립니다. 그 말에 엉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고백하는 거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이거는 100% 승리입니다.
자, 그 말이 어디 있느냐? 잠언서 6장 2절에 보세요. 내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할 때 진리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선포해야 한다. 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주정 예배 때 선포하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떻던가요?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잖아요. 내 혼의 영이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내 입에 내가 하는 말이 의심이 있고 확신이 없으면 그 말을 내가 주워 먹어버린다. 다시 잡혀버린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요? 사도행전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귀신을 쫓고 성령을 받게 하니까 무당박수 예수가 와서 뭐라 합니까? 야, 신기하다. 돈 줄게. 내가 그걸 좀 사자 그러잖아. 사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너는 돈하고 직분하고 같이 망해라. 또 말씀을 믿지 못하는 무속인 예수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고 손 얹고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확 달라들어서 옷을 벗기고 발가벗은 채로 그 친구가 주랑랑을 놓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귀가 뭐랍니까 그때? 나는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네가 명령하는 니는 지금 거짓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절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면 내가 뱉어낸 그 말이 나를 올무로 자꾸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걸려버려요. 그런데 주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새 건물에 올무에 걸리는 것 같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억울한데 들어가지 않아요. 자유해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큰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양육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곳에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그죠? 우리가 하늘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의 법을 따라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천국의 법을 알아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미국에 인민을 올 때, 청혼의 꿈을 안고 미국에 인민을 올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확실하게 알고 그 법을 확실하게 알고 들어오면 이민 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빨리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법도 모르고 그 나라의 정체도 모르고 실체도 모르고 무작정 남이 가니까 따라왔어. 굉장히 힘듭니다.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교회 가면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 아래서 도움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다. 무엇으로? 진리 말씀으로. 내가 미국에서 25년간 35년간 인민생활을 해보니까 이렇고 이렇고 이렇더라.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당신은 내가 35년 차 인민자니까 당신은 오늘 이 말을 듣고 가면 20년은 앞당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얘기해줘도 들을 때는 끄떡끄떡 돌아서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더 달콤한 유혹의 얘기를 하니까 못 따라오더라고. 못 지키더라고. 되게 힘들어. 그리고 다음에 찾아와서는 그때 그 말씀을 드릴 걸 죄송해요 이러더라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정말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아 믿어지고 인정이 된다면 그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평안이 있고 어떤 행복이 있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비가톤이라 그랬어요. 낳으셨도다. 지금 낳으셨도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된다고 인정하고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든 어리석었던 옛사람의 속성들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읽고 결론을 내릴게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떤 세상의 존재라도 우리를 간섭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나를 돕는다라는 말씀. 끝까지 우리를 돕는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끝까지 그분의 도움을 받을 줄로 확신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을 말씀으로 덮어버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할렐루야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를 돕는 조력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힘을 입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평안하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